아멘. 할렐루야. 우리 161차 화요 말씀 지집회 현장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물론 월요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주일 지내고 월요일은 좀 쉬고, 저도 좀, 월요일은 목회자들도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제, 말씀 치유집회로 함께하고, 또 이 말씀 치유집회는 그냥, 제가 뭐 설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도 예배지만, 이제, 어제 새벽 기도부터 해서, 이제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듣고, 또 지금 선포는 지금 하지만, 이제 우리 미리 묻고 제가 들어야 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물론 하나님 이제 오늘 제목들은 내 모든 것 다 우리 모든 걸 다 통치하시지만, 할렐루야. 뭐 하나님이 여러분 뭐 통치하시고 뭐 이제 해주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매주 이렇게 도전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과 비슷하게 갑니다, 되게.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우연히 그냥 제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본문을 선택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뭐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뭐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설교 내용 같이 간다고, 이 본문 같이 간다고 했으니까 자연히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병을 고치시거나 모든 문제를 다 이제 기도응답을 통해서 이루시지만, 특별히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집을 중심으로 집이니까 이제 가정이 아니고 집 살고 있는 하우징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우징. 여러분 살고 있는 집 문제 때문에 지금 혹시 고생하는 분들, 집 문제가 잘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큰딸도 지금 이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집 문제죠. 이제 전세를 가든지, 이제 아니면 뭐 하여튼 간에 월세를 가든지 간에 서울에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서울 교육청에 이제 거기, 교육청이 이사를 했어요. 후암동, 용산 후암동 쪽으로.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근무하다가 서초동에 있다가, 서초 분청에 있다가 이제, 본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교육청 본부로 이제, 옮겼어요. 금년부터. 이제, 그 집이 필요하니까.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집 문제 때문에 지금 고생 풀어주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면 뭐 집만이 아니고 자녀, 오늘 또 본문이 그런 내용들이니까 자녀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임신이 안 되는 분들 하나님께서 잉태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반주하고 이제 아이들이 어려서 지금 귀가한 우리 신집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회 와서 초대를 안고 왔잖아요. 우리 큰애가 어릴 때. 그리고서는 이제 애가 잘 자라는데, 이거 아들 하나 가지고 좀, 이제 뭐 부모도 부모지만 이제, 이 애가 자라는 애가, 큰애가 외롭잖아요. 외로우니까 둘째를 갖기를 기도를 했는데, 둘째를 가져서 지금 두 아이가 얼마나 그냥 잘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게 또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본인도 싫어했고, 초대 낳고 기르는 게 보통 뭐 젊은 우리 그렇죠. 주부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 낳고 키우는 거. 근데 그런 거죠. 둘째를 또 낳으려고 하니까, 이게 여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가다가 조금 늦게 이제 이렇게 터울이 좀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제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래 지금 본인도 그때는 막 둘째를 낳는가 고민했는데 지금은 뭐 엄마가 더 우리 신집사가 더 기뻐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결국 잉태 문제 여러분 이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주시고자 한다는 것이니까 집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녀 잉태하는 거, 자녀 양육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자녀 양육. 세상 가장 어려운 걸 말하자면 자녀 양육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없이 계속 뭐 화요일 또 금요일 또 우리 교우들은 새벽에 뭐 거의 뭐 1년 360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이제. 근데 정말 성경에도 보면 아버지는 훌륭한데 자녀들이 못난 경우 많아요. 의외로. 물론 거꾸로 해도 드물게. 아버지가 시험했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훌륭한데 솔로몬은 이게 또 이제 그래서 원래 이 재벌도 1세와 2세가 다르듯이 3세 다르듯이 이제 이게 참 차이가 있는 건데 자녀 문제 참 어렵단 말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자녀가 잘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못한다고 자식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참 단순하게 운명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녀 양육의 문제 특히 자녀 양육 중에서도 우리 또 잘 믿는 가정에서는 걱정이 뭐냐면 다음 세대 그래도 이제 오늘도 이제 전화 이제 계속 소통하고 기도가 이어지지만 이렇게 보면 참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자녀 문제.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어제 새벽 기도할 때 이것을 하나님 주셨는데 아이고 이거 참 가정마다 큰 기도 제목인데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준비하시고 기대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라고 했지만 성이라고 했지만 그게 다 뭐냐면 집이든 성이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나를 세워주시는 나하고 대시했죠. 그래서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 이사야 53장도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예언 더불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많은 또 이제 알고 있는 것이고 또 특별히 이제 맨 뒤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 자식이 많은 것이 이제 이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화살, 그렇죠? 이제 화살통은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꽂혀 있는 화살들은 이 가족 수를 그리고 고대 세계에는 우리가 이제 전 근대죠. 우리가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이 많은 게 재산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결국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평상시에는 어떤 애경서가 있어서 그 집을 가보면 자식이 많은 집은 든든합니다. 응? 그 좋은 일이 있어도 잔치가 그냥 거뜬하게 해내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던 여러분 해가 칠순 이런 거 안 하지만 어른들 또 축하하는 일이든지 자식이 많으면 거뜬하게 해내는 거죠. 장례식도 그렇고 근데 자식이 없으면 이게 참 이게 그렇죠.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 없으면 이게 참 쓸쓸한 걸 보게 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여기 이제 자녀들을 이제 화살로 비유해서 이제 뒤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무슨 얘기냐면 2절 하반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었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잠에 대한 얘기는 수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이제 이 수면 문제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수면 문제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17년 동안 여러분들 익숙하잖아요. 제가 2010년부터 성령이 임하시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처럼 실제로 방언부터 시작해서 임해서 지금도 이렇게 섬기고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정말 여러 간증 중에서 몇 사람들이 이게 진짜 여러분 이제 불면증이 나왔어요. 불면증이 나와서 좀 어떤 분은 전에 섬기던 교회 어느 권사님인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 불면증을 앓아서 남편 되는 집사님도 그렇고 또 거기 이제 딸 부자예요. 딸들이 많은데 딸들도 그렇고 그렇게 엄마가 안쓰러운 거죠. 그렇죠? 엄마가 안쓰러운 거죠. 근데 이제
저랑 같이 기도하다가 호소하니까 신방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낫게 했어요. 그래서 첫 시작이 6시간, 7시간을 한 번도 안 깨고 그냥 쭉, 거의 평생 처음이라는 거예요. 불면증이 시작된 이후로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되게 이제 애 낳고 보면 이제 어머니들에게 힘든 거 그런 것 같아요. 출산 후유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면증도 그런 경력이 지나면서 더 심하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막 이 불면증이 나으니까 그 권사님 엄마부터 시작해서 뭐 남편이 막 너무 이제 그것도 안쓰러웠는데 아내가 그러니까 뭐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막 이제 이렇게 불면증이 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가족이 막 이제 삶의 질이 높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불면증이 사라지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밖을 넘어가지 않더라도 여기 127편에 나의 모든 문제가 뭔가, 내 모든 게 무엇인가 여기 다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도전을 먼저 드리는데 이제 이 본문을 택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이제 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갈급한 자들 집 문제 얼마나 갈급한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생활의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자녀 양육에 자녀를 생산하는 잉태 문제 이런 지금 이제 그 문제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지만 그런데 또 소망은 뭐냐면 이제 1절은 같이 이게 키워드가 여기이기 때문에 1절을 같이 읽어보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뭐냐? 결국에는 이제 우리 집 문제만 성은 우리가 사는 도시이죠,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게 본질이 여기 있어요. 제가 성경 통독 이제 3주차니까 이제, 어디를 가야 되냐면, 신약은 다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주차는 이제,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2주차는 어디까지 가냐면 되게, 이제 6경이라고 하죠. 6경. 5경은 이제 그 창세기부터 신명까지를 5경이라고 하고, 여호수아까지를 6경. 6경 되게 6경까지는 다 두 번째는 읽으려고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어디까지 읽냐면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3주차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 쪽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듣는 앱이 있는데 이 앱은 기록된 순서로 이게 성경 편집순이 아니라 기록된 순서로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잠언으로 가요. 솔로몬 얘기까지 나오면 바로 솔로몬이 지은 책이 이제 잠언, 전도, 아가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욥기로 지혜서 쪽으로 갔다가 그래도 열왕기 좀 더 있고 그다음에 시편, 다윗의 시편으로 가요. 요게 되게 3주째 분량이고 그러면 이제 열왕기 하러 가면 뭐냐면 열왕기 하고 맞물리는 게 이게 이제 예언서들이 나오죠. 이사야부터 해서 그다음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거의 이제 뒤에 마지막 이스라엘 멸망 시기니까 또 에스겔은 또 그 멸망 후에 또 이제 이르니까 그건 이제 마지막으로 역대 상하 마지막으로 가면서 그 소예언서가 먼저 나옵니다. 소예언서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예언서는 분량이 많으니까 두 주가 걸려요. 그래서 되게 다음 두 주는 이제 예언서 분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 열왕기 하 그 나머지 부분하고 되게 이제 이렇게 예언서를 이렇게 마치게 되는 거죠. 그 잠언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읽었기 때문에 잠언 아가까지 이제 읽었어요. 잠언서도 보면 결국에는 뭐 어떤 지혜니까 이게 지식이 아니고 지혜 이야기예요. 잠언은 지혜 얘기인데
지혜는 경험적 지식이잖아요. 경험적. 그 사람이 경험을, 주로 솔로몬이 지은 거로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 삶을 경험하면서 기록한 게 이제 잠언이잖아요. 잠언. 거기도 보면 아주 철저하게 결국 뭐냐면 그 경험적 지식이지만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의 근본이 뭐냐.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혜의 여러분 중심이고,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솔로몬 자신이 또 지혜를 구했잖아요. 처음에 초심. 아주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는 그 다른 거 한 거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솔로몬의 경험처럼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혜만 주시고, 집도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소유도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결국은 통일성이 따라요. 통일성이.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삶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 문제, 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마을, 넓게는 도시, 아니면 우리 나라 전체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뭐 지금도 뭐 너무 혼란해가지고 하루하루가 지금 막 이제 살얼음 걷잖아요. 아마 밤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볼 때 이제 요즘은 이제 9시 뉴스가 내려왔어요. 막 그래서 옛날 전에 처음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1990년대 초에 이제 미국에 갔는데 저녁 뉴스를 우리는 맨날 9시 뉴스 옛날에 그렇죠? KBS가 MBC고 뭐 SBS 옛날 다 9시 뉴스였잖아요. 근데 미국에 갔더니 세상에 6시 뉴스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 메인 주요 우리나라 9시 뉴스 거기 6시대로 6시나 6시 반으로 땡겨서 막 이렇게 땡기니까 그들은 그렇게 그든가 거기 노동 시간이 뭐냐 이 집이 5시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 9 to 5 9시 5시까지. 그러니까 6시면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서 이제 옛날에 TV 90년대마다 인터넷보다는 그때는 이제 TV 문화니까 칼라 TV죠. 그래서 이제 가족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TV를 시청하는 시간에 그게 이제 메인 뉴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이제 한 9시 뉴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8시로 주요 뉴스가 8시로 내려오는 상황 보니까 8시대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뭐 SBS고 또 MBC고 이제 KBS만 9시로 있는 것 같아요. JTBC라고 하는 이 뉴스는 중앙일보 이 뉴스는 뭐 6시대로요. 미국식으로 따로 6시 반 전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도 이게 생활이 선진국, 소위 말하면 이제 이게 선진국형으로 가는 건데, 여러분, 저녁 뉴스 보면 뭐 봐요? 전쟁 뉴스.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 이게 주식하는 분들은 이제 주가가 얼마나 더 떨어졌는가. 6천까지 쫙 올라갔는데 그냥, 그렇죠? 전쟁 때문에 그냥. 그래도 지금 5,400, 어제 뉴스 보니까, 그래도 뭐, 옛날이가 뭐 많이 좋아진 거, 아직도 이제, 뭐 뉴스 보니까 뭐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라고 하는 미국의 그 대만계 여러분 있죠? 지난번에 왔던 그 엔비디아보다 지금 이제 역전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경제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어려운 경제를 지켜주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나라의 일이고 뭐 우리 삶의 이 정황들이 정말 잠시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왜냐면 우리 의지랑 상관이 없잖아요. 전쟁이 여러분, 뭐 저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나라랑 상관없어요. 러시아 야욕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뭐 이란 전쟁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도 그 개입하기 어려운 거고, 이제. 남의 싸움에 뭐 휘말리면 뭐 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정말 이제 이 성을 지킨다는 게, 이게 나라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지금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나라를 국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죠, 이때. 저는 흥미로운 얘기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러니까 이제 주일 성수 안 하다가, 잠깐 사람들이 몰린 게 언제냐면, LA 지진. 이렇게 뭐, 그러니까 대형 이런 어떤 지진이 나고, 그리고 막, 그 미국의 스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태풍 같은 태풍. 눈이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폭풍이 이제 몰려와서, 그게 이제 비가 되든 눈이 되든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겁을 먹고,
겁을 먹고 잠시 교회에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그건요, 좋은 건 뭐냐면 그래도 그때라도 하나님 불러야지. 그때라도 주의 이름 불러야지. 그때라도 교회를 나와야지. 깨어 있어야지. 왜?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요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이제 신약시대는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니까 우리가 뭐 여호와 이름을 안 써서 그냥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나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난다고 여러분 이제 그 아무나 주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전에도 이거 수없이겠죠. 아프다고 여러분 결코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들 때에 진문제 우리가 지금 전쟁 등으로 해서 생기는 지금 뭐 유가가 상승하고 또 지금 우리가 성을 지키는 게 그렇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게 이게 여간일이 아닌 상황이라는 거랍니다. 이때 더욱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해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시인이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인은 왜 이렇게 구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집을 세워주시고, 또는 이 나라를 여러분 이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되게 이제 우리 인생의 여러 영역이 있는데 누구든지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경험적 얘기예요. 자기 힘으로만 자기 여러분 지식으로만 자기의 안목으로만 이렇게 시야죠. 시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 혼자만으로 해서는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가 보면 이제 되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이 하는 일도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 사명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재정도 그렇고 어떤 계획들 이게 하나같이 뭐냐면 우리가 뭐 스스로 해서 여러분 이제 이게 이루어지고 만족할 만한 그런 행복한 삶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영역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현실 속에서 결국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막 지진이 나면 폭풍이 몰려오면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이 시인도 그런 인생의 굴곡 속에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힘써 이제 집을 세워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면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고민 얘기했잖아요. 이제 자식이 어떤 경우에는 막 신앙은 좋은데 사회생활을 잘 못해. 둘 다 잘하면 좋겠는데 또 어느 자녀는 또 반면에 사회생활은 하도 철저하게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런 어느 정도 이제 부도 소유를 하고 이렇게 누리고 근데 이 자식이 맨 주말만 놀러 다니고 이제 하나님은 거리가 이 두 자녀가 합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도 그래요. 우리 딸 둘 보면 누가 그렇다고 얘기 안 할게요. 그러나 대충 감 잡을 겁니다. 한 놈은 이게 사회생활 얼마나 부지런 좀 안 될 정도로 참 부지런해요. 그렇게 인정받아갖고 이제 직장에서 그게 다 드러났네. 누군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실력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봐도 그러니까 이제 본부에 지금 가서 일하고 이렇게 있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또 떨어져 지금은 또 전에는 얘가 했을 때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장인 장모님이 이제 그래도 알잖아요. 이렇게 가고 안 가고. 근데 이제 지금은 또 혼자 사니까
혼자 사니까 이게, 교회를 가는지, 마는지, 이게, 목사의 자녀도 여러분 이게 상당히 고민이란 말이에요, 고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다른 애인은 이제 보면, 아시잖아요. 매주 보잖아, 하여튼 간에. 믿는 자와 결혼도 하고, 국적을 떠나서 결혼도 하고, 또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고, 그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뭐,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 둘이서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게, 멕시코에 있으면 여기서 막 전화하면서 막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나누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난 둘이 좀 이렇게 좀 하나가, 중간쯤 되면 좋겠는데, 이게 참 여러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웃는 거 보니까, 그게 뭐 저만의 고민이 아니고, 되게 모든 사람들의 이제 고민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부모 입장에서는 사회생활도 좀 잘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도 잘하면 좋겠는데, 이게 참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우리가 여러분 집을 세운다는 게 단지 집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러니까 시인이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후대에 오늘 우리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여러분 기도가, 성경이 원래 그런 거예요. 성경은 아주 엉뚱한 얘기 하는 게 없어요. 실제로 각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농축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알려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은 게 시편과 이사야고, 그리고 우리 화요 말씀 치유집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또 시편과 이사야고, 이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시편과 이사야에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그렇고, 또 우리 치유 집회에도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가? 왜 많이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가? 결국에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러 오신 분이고,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신 주님이 하신 일의 상당수가 치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사야가 또 얘기를 하고,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이 대신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지난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그것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 35장에 보면 눈을 뜨게 되고, 눈 먼저가 눈을 뜨게 되고, 자, 이건 메시아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눌하고 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청각장애인, 여러분 농아 이런 분들이 이제 낳게 되고, 자, 이게 전원자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사야가 미리미리,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고치기 어려운 중병이죠, 중병. 선천적인, 여러분 치명적인 그것도 예수가 오시면 고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연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만, 메시아가 누구신가 나타날 때, 이제 우리가 보면 결국 이사야가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는 결국에 그렇고, 그 다음에 시편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냐? 시편은 기도책이니까.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막 한계성을 이제, 저도 이제 죄송하지만 60대 이제 벌써 이제 초반 이제 중반으로 향하잖아요. 벌써 이제 금방 그 해갑 지나면 금방 진갑 지나고, 진갑 지나면 또 하나가 지금 또 지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진갑 다음에 지금 지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요즘은 좀 한계성을 이렇게 가끔 느껴요.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이번 두 번째 주간인데, 아프리카 선교하는 월드미션 프론티어하고 지금 이제 금식기도 릴레이 금식을 하는데, 물론 제가 지금 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이 생겼어요. 지난 수술하고 이제 약이 늘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하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금식을 하기가 부담이 있어요. 약을. 그리고 이제 또 그 수술로라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게 이제 또
그 금식하기가 체력이 소진이 되니까 나만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 미국에 같이 지금 금식하는 그 어느 분이 대화 중에 그분 나이가 이제 우리 김병성과 마찬가지인데 이제 50년생이니까 올해 칠순이에요. 71세. 저보다 이제 8년이니까 71세. 칠순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다고 하면서 갈수록 참 금식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참 이게 여러분 한계성이 있어. 그러면 잡으세요. 한계성이 있으면 잡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겸손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기도책인데 왜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어려우니까, 힘겨우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구약시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원래 야훼라고 했죠. 여호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상하게 음역이 미국으로 와서 저어바가 되고 또 한국에 와서 여호와가 돼버려서 그냥 뭐 성경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아시니까 이렇게 여호와라 부르면 그 하나님이고 뭐 저어바를 하던 뭐 그렇죠. 야훼로 하던 그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 들으시긴 하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또 특별히 잡으세요. 기도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 공기도 빼놓고 공기도. 근데 시편에 공기도는 거의 없어. 시편에 공기도 다 사적인 기도.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일부 공기도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나 이제 거의 대부분은 사적인 기도고 그리고 시편의 대다수는 뭐냐면 대다수는 탄식시입니다. 탄식이 뭐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로멘트 너무 힘겨우니까. 그렇죠. 사람이 힘겨우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막 한숨이 나오고 한숨이 많이 나오면 저 사람이 걱정이 그리고 우리도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걱정이면 저렇게 한숨을 이제 혼자 있을 때만 아니라 이제 누구 뭐해도 그게 너무 답답하니까 숨길 수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이게 탄식의 소리가 사람들이 있어도 그러면 그런 사람 탓하지 말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 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이 할 일이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한숨이 여기 밖에서 나와까지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겠냐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도 결국은 한 가지 왜 시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달라고 가정을 제대로 세워달라고 성을 지켜달라고 하느냐 또 잠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느냐. 이게 우리 손을 벗어난 우리 한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계성.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치유 집회를 인도하는 은사자, 저도 은사자니까 이거 하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준비할 때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게 겸손하게 해야 돼. 겸손하게.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이게 재미있고 뭐냐면 또 이게 할 수 있게 하시는 이 섬기게 하시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기도를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제가 이 섬김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도 우리는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는 단순하게 집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10분 내에 우리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전화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전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새벽부터 해서 저녁까지 순서는 중요치 않아요. 나는 왜 이 시간에 보내느냐. 괜찮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누구가 우선순위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한 40명 한다 그러면 왜 나는 거의 마지막쯤에 보내느냐. 저녁물에 보내느냐. 상관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새벽에 보내든 저녁에 보내든 상관은 그냥 제가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오해야. 왜냐면, 교회 선교사는 별 오해를 다 하니까, 절대 그거 상관이 없는, 순서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근데 오늘 오후에 이렇게 쭉 이제 각 사람들 기도를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작년에 이제 남아공 케이프타운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바닷가에서 빵집이 있어. 빵집이 있었는데, 그 빵집에 보통 이제 우리가 햄버거집 가면 이제 보통 고기 넣잖아요. 그렇죠? 불고기 버거, 치킨 버거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닭고기 넣고. 근데 거기는 이제 뭐냐면 아주 방금 잡아온 생선을 이렇게 거기는 나 이거 안 먹잖아요. 이제 외국은 우리나라 해 먹지. 나 이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금 잡아온 신선한 그 생선을 이렇게 튀겨서 뭐냐면 방송에 넣어줘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그 유명한 항구에 있는 그 빵집을 선교사님이 저를 소개해서 같이 갔는데, 가보니까 11시 좀 넘어서 가야 그나마 안 기다리고 먹지, 11시 넘어가면 막 수백 명이 몰려와가지고서, 그러니까 뭐냐면 점심에 팔 수백 개의 빵을 이렇게 쫙 준비해 놓고, 그리고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생선을 이제 튀긴 걸, 익힌 걸 거기 빵에 넣어줘야 되니까 그거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준비해놓고 착착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기도를 해줄 때,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 아무개 어떻게 축복할까요? 그러면 거기 이제 준비된 것처럼 딱 생선 이제 익혀서 빵에 넣는 것처럼 탁 받아서 딱 보내고, 딱 받아서 딱 보내고. 할렐루야. 제가 제 노력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귀를 열어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는 것 뿐이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야. 은사사역도, 여러분, 치유사역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주는 거냐. 내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귀를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들은 성령 임한 다음부터 17년째 계속 우리 가족 중에서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매일 상황이 좀 필요해서 매일 기도도 하나님은 매일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 일주일에 한두 번 기도하는 건 이거 죄송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매일 기도해도 새롭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필요가 있을 때는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시 반복되는 것은 지금 당신이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은 뭐냐? 겸손은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이제 이게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을 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 중보자들도, 그리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은사자는 은사로 고치고, 은사로 여러분 임신하게 그런 거 없어요. 무슨 그런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은사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때 역사하시는 거.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 근데 이게 이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간증을 들을 때 내가 먼저 놀라. 내가 먼저. 나는 아무 몰라서. 오히려 제가 최근에 반복했잖아요. 응? 암이 사라지고, 간경화가 사라지고, 아까 불면증이 사라지고, 공황장애가 나았다는데, 간증을 들을 때 제가 놀래. 제가 놀래.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각 사람에게 알려주는, 지식을 전달하는 자. 하늘로부터는 지식이라고 전달하면, 여기서 이제 또, 수용성이 필요한, 수용성이 뭐냐면, 이게 목사님이 상상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 이게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우리 친구가 있어요. 평신도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또 연결을 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랑을 받으니까, 성기 받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떤 교회를 후원하고 한 분들은 제가 물질로 같이 선물할 수 없으니까,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치킨이라도 보내주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이런 영적 세계 잘 몰라.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터 있는 사람들은 제가 뭐가 보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아직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면 오해를 하니까 또 뭐 직통계시는 뭐 이런 소리 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콩류가 보여서 콩을 좀 넣어서 먹어라 하면서 그리고서 이제 구글에서 콩을 섞어 먹으면 그건 뭐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구글에서 이제 콩을 섞어 먹으면 좋은 게 뭔지 쫙 해서 그걸 이렇게 스크린 해서 제가 이제 캡처해서 이렇게 같이 이제 보냈죠. 축복을 했죠. 그랬더니 친구야, 우리는 대두 가족이야. 대두 가족. 콩을 아주 즐겁게 잘 먹는 거다가 그래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아직은 이게 이 세계가 영적 세계가 아직은 이성에 치우쳐 사는 경우에는 아주 공개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괜히 또 이상하게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제가 본대로 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근데 말씀한다는 게 그냥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 꽉 그냥 제 마음에 제가 저에게 소리로 그냥 딱 들리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귀가 필요한 거고 저는 눈만 뜨면 되고 귀만 열리면 되고 할렐루야. 근데 자 보세요. 은사자 얘기를 한 건데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제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역 중단. 다음 주라도 만약에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건강하기까지 제가 하나님을 스스로 거역하지 않는 한 이걸 섬기라고 저에게 주신 것이고 17년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섬기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한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루도 하나님과 교제를 피할 수 없고 성경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제 그게 이제 5주에 한번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저의 삶의 기회예요. 일반 할 수 없는 겁니다. 일반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막 순종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매일 기도를 또 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당장에 저녁 문화가 없어요. 저녁 문화가. 퇴근 문화가 없어요. 미안하죠. 우리 가족. 미안하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2010년 이후로 그랬어요. 저녁 문화가 없어요. 저녁 기도해야 되니까. 저녁마다 기도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인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이 섬기라고. 그러니까 은사자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나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은사자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도록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걸 잠깐만 듣고 수용성이 있어서 그것을 이거 드세요. 그럼 그때 빨리빨리 먹어야 되고. 요즘은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그냥 이거 왜 먹는지 모르고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구글이, 인터넷이 여러분 이게 AI가 혁명적인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이게 안 먹힙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런 걸 먹으라고 하냐고.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서 그 정보는 구글이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딱 맞아. 그 사람이 지금 이걸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들어서요.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어색했다고 하잖아요. 3분의 1이 음식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이 운동이고 3분의 1이 영적 생활이고 이 세 가지만 잘 해나가면 건강은 회복되는 것이고. 아멘. 근데 하나님은 기적으로도 고치시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고치시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결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은사자도 이 섬김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따라 은사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듣는 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듣고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운동을 하고 영적생활을 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하는 게 마음을 향하면 근데 잘 못해. 잘 못해.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잘 못해요. 지독하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그리고 아까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기도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아프다고 해서 다 먹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능동적으로 당신이 살아야겠다고 자 보세요.
당신이 능동적으로 내가 살아야 정신력을 또 길러주게 합니다. 살아야겠다고 하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이게 마음에 또 평안함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위로를 받아요. 중간중간에 어떻게 목사님 하셨어요? 이런 말. 이제 그다음에 목사님 어떻게 세밀하십니까? 내가 세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절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그게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오히려 모든 것을 스스로 세우려다가 무너지고 마는 게 시인이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수고의 한계성, 아까 말했죠. 한계성을 경험하고서 결국 이렇게 노래밖에 하는 게 없는 것이고 결국에 자기 수고는 의미 없는 수고, 채워지지 않는 삶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세워진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결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믿음이라는 게 신뢰해야 믿음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고 내가 못하는 것이라도 하나님 가정을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그 전쟁 얘기했지만 여러분 6.25 전쟁은 한국 전쟁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아멘. 그거 뭐 또 세세하게 또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지금 이 세계가 지금 막 이렇게 너무 자국 이익 중심으로 가고 하면서 참 이게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기도 트럼프가 며칠 자꾸 저기 이제 협상 시한을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 보니까 그 미국 기자회견하면 우리 대통령은 막 기자회견하면 얼마나 친절하게 막 얘기합니까 이렇게. 근데 이 트럼프는 막 우리 무식해요. 아이고 정말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노킹, 미국의 왕은 없다. 왜 왕처럼 네가 그러냐. 트럼프에게 700만 명이 전국에서 700만, 800만 명이 여러분 이제 데모하잖아요. 너 트럼프 왕이 되지 마라. 너는 지금 4년짜리 대통령에 불과한 건데, 응?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기자들 질문하면 막 그냥 꺾어버리고 막 이제, 그 자리에서 막 거절하고 답변도 안 하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무질서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냥 보기만 하고,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건강, 가정, 일과 사명, 재정, 미래와 계획.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자,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제 시편 127편 가정을 세우는 것, 나라를 지키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이제 우리 수고 헛되고 또 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결국은 이제 헛되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다 아무 소용이 없고 많은 것인데 우리의 한계성입니다.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이 시편 120편 시인이 주님이 노래한 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주님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한계성을 또 거듭해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각기 또 하나님도 오늘 이제 일찍이 이제 도전을 주셨고 그 도전을 가지고 이 시간 현장에서 또 우리 11가정이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하고 부르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전쟁과 혼란 속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경제를 지켜주시고 물가 지켜주고 이게 우리 삶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활과 바로 직결되는데 이제 고물가 또 이제 다시 이자가 오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자, 이제 우리 치유 기도입니다. 기도는 짧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짧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자,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터치하시고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고 또 여러분의 직장, 기업, 가정 경제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금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우리 영혼의 연약함, 또 가정, 지금 이제 잉태를 기다리는, 잉태 못하는 가정, 태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잠 못 이루는 가정, 불면증 사라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양육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주님 아시죠? 사회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면 좋겠는데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회생활 잘하는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좀 하지만 사회생활 잘 못하는 자녀들은 또 이제 주님 사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육신의 고통 속에서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손으로 터치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연약함을 회복될지어다. 연약함 회복될지어다. 이것은 은사자인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사모하고 아까 수용성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린 자에게 그동안 암을 낫게 하시고 간경화를 낫게 하시고 불면증을 낫게 하시고 정말 머리 끝부터 종양을 또 제거시켜 주시고 갑상선을 낫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아니면 이제 정말 이제 발바닥을 또 펴주시고 주님 아시죠? 발가락을 펴주시고 수많은 셀 수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역사하심이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부분대로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여전히 공황장애나 잠 못 이루고 약을 의존해야 주님 이제 정신과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 심리적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평안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진정한 샬롬 평안을 허락하사 다시 고통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또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에 매여서 아직도 주님 아버님의 참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완전한 벗어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분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실제로 어떤 분은 의사하지만 이런 우울증 또 이제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그런 모든 정신적인 부담, 스트레스, 이런 우울증, 공황장애 소멸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우리가 기도 특별히 집중해야 될 분들 이 지금 암 수술 후에 완전히 회복으로 지금 부작용이 사라지고 근데 승리하기를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지금 3명 이제 암 환자 간증자가 있는데 다시 지금 4, 5, 6 이렇게 3번 정도 최근에 또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사오니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이제 암세포 영향은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이제 후유증 특히 그중에서도 염증이나 몸의 유연성 주는 부분들 심지어 이명까지 영향을 주는 각종 그 근육통을 유발하는 경우 또 이제 관절통까지 모든 이제 몸의 통증을 유발하는 요소들은 소멸될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염증으로 이제 만성위염이 돼서 지금 평생을 거의 소화 불량으로 지내는 분이 있는데 주님 아버님 이런 분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능동적으로 치유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주님 반복되는 주님 악순환이 해소가 되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우리 전화기도를 할 때 함께 하시고 오늘 혹 처음 온 사람이 있다면 SNS에 연결이 되어서 함께 소통과 기도가 이어지며 치유 회복은 오늘 밤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걸 주님 행하시고 저희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찬송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화요 말씀 치유집에 참여하며 이제 오늘은 가정 중심으로 우리 일, 우리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주시기를 그리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마다 응답되기를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지금 11가정 또 더불어 시차를 달리해서 이 영상에 함께 참여하면서 시청하면서
또 동일하게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전화 기도를 기다리는 수십 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